새로운 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의 전환점이 그 앞에 6장에 있죠. 6장. 6장에 보면 그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한 일을 그 반역을 깨뜨린 일을 왕이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한 그것이 일종의 전환점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하만이 거꾸로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에 달렸던 일까지를 보고 그 후속의 일이 이 에스더서 8장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 먼저 한번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 8장 1절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공과 안 가져오셨어요? 공과를 보면서 저를 보고,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저를 봐야지 제 얼굴에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이거는 그냥 설교하고 좀 달라요. 설교 때는 저를 봐야 되지만 이제 공과를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죠. 8장 1절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앞에 7장에 하만이 장대에 달린 그날. 이미 하만의 일은 끝났어요. 이미 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어요. 하만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하만과 그 집이 다 멸족이 되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이게 보면 잠언 13장 22절 봅시다. 잠언 13장 22절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한 사람은 자기가 이룬 일들을 또 재물 모은 것을 자자손손에게 넘길 수 있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은요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고 모읍니다. 근데 그 모아놓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홀라당 죽어요. 홀라당 문제가 생겨요. 하만처럼.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참은 말씀대로 지금 하만의 집에 그 하만의 재산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재산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이요? 아직도 삼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 예배를 안 간 사람입니다. 그죠? 사촌이에요. 사촌. 오빠지. 오빠인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거의 아버지처럼 관계가 되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자, 그 관계를 알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것도 다 알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존귀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만이 한 것과 그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하만이 받은 모든 특권과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대로 다 받아요. 바로 연관이 다 됩니다. 보십시오.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앞에 3장 10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0절에, 에스더서 3장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에게 반지를 주어서요, 그 다음에 하만이 직접 왕이 내리는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천지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모르드게에 다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반지를 모르드게에 줍니다. 반지라는 것은 이 임금의 상징과도 같잖아요. 옥쇠 같은 거야. 이 동양에서는 옥쇠가 있었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반지가 옥쇠의 역할을 합니다. 이 조서를 쓰면 그 조서에다가 반지를 눌러요. 특히 옛날에는 그 옛날 문서는 점토판이었어요. 점토판에 문자를 써서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자는 설형 문자라고 그래. 뭐 이 새끼 동아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쓰면 마지막에 왕의 인장으로 찍어서 일종의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반지로 찍는데 그 반지를 하만에게 줬었고 그걸 하만에게서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준 것은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전체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반지를 받습니다. 하만도 반지를 받죠.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반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높은 자리에 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 에스더가 이제 유다인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며 보십시오.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리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 죽었는데 뭘 또 더 구합니까? 그것은 이미 아무리 하만의 악한 꾀였다지만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를 찍어서 이 페르시아 전체에 다 조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 조서는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고. 자, 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근데 그 내용 뒤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서를 발령을 하면 철회가 안 돼요. 1장 19절에 보십시오. 1장 19절. 자, 와스티 문제를 가지고 처리할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메대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는 미디아라는 그 페르시아 밑에 속국이에요.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조서를 내린 것은 왕의 권위 때문에 변개함이 없게 하고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에스더는 지금 철회하기를 구하는데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그게 8절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새 조서를 내리라는 거야. 그 전 조서를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 전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걸 에스더가 그 조서가 이미 발령된 걸 알고 그걸 철회해달라고 왕께 요구했는데 왕은 철회가 안 되니까 새로 조서를 만들라. 그럼 그 만드는 것을 모르드게가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때 시원월 곧 3월 23일에 9절에 시원월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자,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왕의 서기관들이 조서를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새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아까 3장에 보면 하만에게 반지를 주잖아요. 그때도 3장 13절 봅시다. 3장 13절. 예.
12절부터 나오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똑같은 입장으로 하만이 불러서 그 왕의 서기관들이 그 소설을 써요. 유다인 죽이는 조서를.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13절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보는데 그 조서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오늘 본문 8장 11절에 보세요. 8장 11절. 조서에는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왕의 여러 고래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왜 함께 모이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합니까? 그 전에 하만이 쓴 조서가 변개되지 않으니까 이 조서대로 실제로 유다인을 해코지 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모여서 스스로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여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하만의 뜻대로 치려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처자를 죽여.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원래 하만의 조서에 있던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유다인들의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다인을 치려는 자들의 모든 그들과 처자를 다 죽이라 하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전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데 완전 무효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를 지키라. 혹시 그 앞에 조서가 있다고 그 유다인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서를 다 전국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전체에서 다 반포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절부터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실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있지만 모르드게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왕과 같아. 금관도 쓰고 푸르고 흰 조복, 자색 가는 베옷. 사실 옛날에 푸른 옷은요 정말 부자들만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인조 염료가 없잖아요. 화학 작용해서 염료가 없어요. 천연 염료 중에 파란색 염료가 정말 없습니다. 자색옥, 청색옥, 이게 다 귀한 염료라고 하는 비싼 옷이고 그건 꼭 부자들만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 겉옷을 입고 거의 왕적인 존재로 모르드게가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조서도 썼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 왕의 어명이라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12절 봐요. 12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네. 아달월 12, 13일 말이 이상하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겠다. 근데 그 날이 사실은 두 날에 걸칩니다. 히브리어 날이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이 날이니까 사실은 두 날에 걸친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에 하게, 그 날에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것은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라기보다는 나도 유다인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에게 돌아오는 그 유대인을 핍박하다가도 딱 돌변해서 나도 당신들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도 사실은 잠언 16장 7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런 면들이 비록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당하는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오히려 본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 친구하자, 형제하자, 우리 같은 편이다 이렇게까지 하게끔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바로 그런 면들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 오늘 공과를 가서 봅시다. 공과. 도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사탄, 세상, 타락한 본성 중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대적은 무엇입니까? 사탄, 세상, 타락한 본성 중 가장 강력한 영적 대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그 유다인을 대적하는 하만이라는 세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서도 보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 억압 속에서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그 믿음의 백성들이었어요. 오히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모든 외부적인 압력이 없을 때 우리 내부의 적,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세상의 유혹, 타락한 본성 중에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본성이 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혹시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 싸움,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이죠. 다른 사람은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본문 질문에 가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과 반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만의 집과 반지 결국은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됩니다. 거기 보면 총리 대신의 지위, 그러니까 왕 밑에 가장 권한인 왕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반지를 받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하만이 그랬고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하만은 죽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 무엇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만이 작성했던, 그리고 왕의 인장을 찍었던 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조서, 그 아달월 12월 13일 그때 다 죽이겠다 한 그날을, 그 조서,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해달라고 한 것은 철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왕의 조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더 새로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3번에 봅시다. 총리가 된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9절 10절에 보면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그러니까 시완월은 3월이라 그랬죠. 우리 양력으로 3월, 뒤에 나오는 그 12절에 아달월은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시 9절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전체를 다 조서를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이 역졸들에게 조서를 해서 말을 타고 가는 거 생각합니까? 그 역참들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 왕의 조서나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말을 타고 가는 그 역졸들이 있는데, 역졸들이 가서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리,
거기까지 가서 말을 갈아타고 또 가고, 그 말을 갈아타는 곳이 이제 역참이라는 곳이잖아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넓은 거리에 그 중앙 정부의 뜻을 전하는데, 조서를 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시완월고 3월 23일이 그때가 오리월이고, 아달월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3월이고, 아달월은 12월 13일이라고 그랬죠. 예, 12월 13일. 4번에 봅시다. 새로운 조서의 주요 내용은 유다인들의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끝까지 하늘왕 하나님께 충성하고 땅의 왕 아하스에게 충성했던 모르드게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권위에도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위에 충성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만, 그 외에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위임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는 거의 총리의 대우를 받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이런 총리의 대우를 모르드게가 결국 받게 되는 것이죠. 6번에 왕의 어명이 각 지방 각 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인들과 본토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고, 이제 나중에 9장에 나오지만 9장 21절에 보면, 자, 그들이 복수한 날은 오늘 본문 8장 12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의 복수를 해요. 그 다음에 9장 21절에 보면 절기를 해서 지키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절기를 지켜요. 이틀을. 이상하게 에스더서에라는 모든 잔치는 2번씩입니다. 2번씩이야. 마지막에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이 불임절인데, 불임절을 이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 2번을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잔치의 모티프가 있는데, 그 잔치는 언제나 2번씩 나와요. 에스더도 하만을 잡을 때 이틀 동안 잔치했잖아요. 앞에도 와스디의 잔치가 있고 또 한 번의 잔치가 있고 2번이 처음에 나와. 마지막 불임정도 이틀에 걸쳐 2번의 잔치가 나와. 이것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모티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키는 불임절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임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즐기고 노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야. 별별 짓 다 해. 그 불임절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3대 절기 말고 이스라엘에 지키는 절기가 그 불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2월에 지키는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이 마카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성전 그 봉헌절이 있습니다. 마카베 전쟁 이후에, 그 절기가 요 12월에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연초 신년에 지키는 로시 하샤나라는 절기가 있고, 로시 하샤나, 그 유대인 달력의 신년입니다. 로시 하샤나.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있고, 불임절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절기는 생각이 안 나네.
예? 수전절, 예,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어 놓고 그러네. 하누카라고 그래. 하누카, 수전절, 봉헌절. 그것이 셀루키드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막 돼지를 갖다 놓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전쟁이 마카베 전쟁인데, 마카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성전을 다시 봉헌한 날, 그래서 봉헌절, 수전절, 이 하누카라고 해서 딱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그 마카베 전쟁 승리했던 그 봉헌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과 결단을 위한 질문 봅시다. 에스더는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끝까지. 이번에도 다시 왕이 귀를 내밀지 않았으면 또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지. 이미 자기 편을 다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또 나가서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구할 때 다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는 될 때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미국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될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보험왕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다고. 한국 여자분인데 영어도 정말 잘하고 보험왕 돼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혼이 갈급해서 우리 교회 왔다가 믿고 나서 변화되는데, 그 보험왕이 돼서 미국 전체 그 보험왕으로 뽑힌 사람들 모여서 컨벤션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보험회사에서 주최하는 컨벤션을 해요. 거기서 스피커로 뽑혔어요. 그 연사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험왕이 되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나가서 이 보험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어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팔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최해서 보험 잘 팔라고 연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험보다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뒤로 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제게 전수한 게 있어요. 보험을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그 성경 공부를 우리 같이 했거든. 제자훈련도 같이 했는데 그분이 얘기해. 아니, 전도하는 거가 우리 보험 파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 굉장히 비슷해요. 보험 파는 거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우린요, 보험을 팔려면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100번을 찾아간대. 목표가 100번을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반드시 크고 작은 뭐라도 하나 가져간대. 근데 그걸 전부 자기가
보험회사에서 이미 그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마련해 놓는데 그걸 에이전트들이 자기들이 회사에서 산대요. 사서 그걸 쭉 돌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하나씩 돌면서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100번을 찾아가는데 100번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간에 언제 어디선가는 보험 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가 파는 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이 복음인데 왜 못 팝니까? 그래.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생명보험 팔아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을 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명보험을 팔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생명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보험이 아니니까. 생명보험은 내가 죽을 때 내 뒤에 나를 장사 치르는 일, 이런 걸 다 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이 생명보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지가 죽어도 사람이 얼른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진짜 생명보험 아닙니까? 근데 진짜를 가지고 파는데 왜 못 팔아요? 그래. 그 말이 맞긴 해. 근데 참 보험하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 팔려고 할 때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을 해줘.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파는 보험이 얼마나 보험을 사는 사람에게 좋은 건지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확신을 갖게끔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시켜. 그러면 보험 파는 그 에이전트들이, 야, 내가 파는 보험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가서 팔아야 팔린대. 근데 그 분들이 파는 생명보험이 진짜 생명보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는 거는 진짜잖아.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희한한 게 진짜를 가짜처럼 팔아. 아, 그리고 뭐 믿냐 그러면, 그래요? 쭈그러들어가지고 돌아와. 그래놓고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100번 갑시다. 100번.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듯이 우리도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100번을 한번 걸어보고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언약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조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복음,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